삶 가운데 충만한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월 성품 주제는 후함입니다. 후함은 하나님이 맡기신 자원을 현명하게 관리하여 필요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후함에 대해서 본을 보여주시면서 필요나 도움 때문에 찾아온 무리들에게 아낌없이 넘치도록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후함은 사랑이 전제될 때 온전하여짐을 보여주셨습니다. 후함의 반대는 인색함입니다.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후함은 인색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인색함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전제된 넉넉한 후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북부 해안가를 지나다 보면 한 국립공원을 만나게 되는데 그 국립공원 이름이 레드우드 국립공원입니다. 이곳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나무들이 모여서 밀집해서 한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레드우드 공원에 들어가면 바로 이 나무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나무는 우리나라 말로 삼나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삼나무들은 너무 빼곡히 키가 크기 때문에 너무 밀집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그곳을 접하게 되면 정말 놀라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나무가 빼곡할 수 있지? 그리고 100m가 넘는 나무들이 즐비하기 때문에 그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나무들을 보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조물임을 다시 한 번 더 감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들 키만 큰 것이 아니라 둘레도 9m 이상이 되기 때문에 엄청난 큰 나무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차도 지나갈 정도로 큰 나무입니다. 여러분, 그 나무들을 내 눈앞에서 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정말 놀랐구나. 그리고 정말 오랜 동안 이 나무가 살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은 해안지대이기 때문에 비도 잦고 태풍도 자주 일어나는데 어떻게 이렇게 100m가 넘게 이 나무들이 자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한편으로는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연구가들이 이 나무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크게 자랄 수 있고 또 오랜 동안 여기서 살 수 있을까를 한번 연구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나무의 뿌리를 한번 살펴봤는데 만약에 이 100m 된 나무가 여기에 서 있으려면 우리가 건물도 높이 쓰면 그 건물이 높이 쓴 만큼 밑으로 어떻게 돼요? 지하가 깊이 파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나무의 뿌리는 그러면 과연 얼마나 깊이 들어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뿌리를 파보니까 뿌리가 예상 외에도 2에서 3m 밖에 뻗쳐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뿌리는 마치 대나무 뿌리처럼 서로 얽히고 설켜서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서로들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탱하고 세워주고 붙잡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동안 태풍이 와도 기후의 변화에도 그리고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 오랜 동안 지속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나무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서 견디기 어려운 문제도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지탱해주고 세워주고 격려해 줄 수 있을 때 우리는 이러한 문제와 환난 가운데서도 능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작은 승리가 모여서 큰 힘을 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은 교회를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구약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보면 구약은 두 가지로 구분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름받아 모인 공동체, 회중을 의미하고 또 다른 하나는 택함을 받아 모인 공동체, 건물을 의미합니다. 신약에 와서 교회를 말하는 헬라어 에클레시아는 이 신약에서 115번이나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부름받아 모인 공동체, 회중을 뜻하는 하나님의 계약 공동체를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편에서는 교회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시온의 대로와 같이 복을 경험케 하는 통로로 교회를 소개하고 있고, 또 신약에서는 복음서와 바울 서신들을 통해서 모든 저주의 고리를 끊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며 모든 문제의 해결함을 받는 곳으로, 나아가서 천국을 경험하는 곳으로 우리에게 교회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 속에서 거룩하게 부름받은 한 사람으로서의 교회이며, 그리고 부름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들이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 아브라함이 누렸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놀라운 축복의 현장인 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잘 세워 나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 나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을 가지고 과연 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사람이 갖춰야 되는, 소유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길 소원합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가져야 할 첫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을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관점을 소유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자들이 감람산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까? 그것은 1장 전반부에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부탁하신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4절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이 약속 때문에 그들은 다시 돌아가 그들이 이전에 머물렀던 다락방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 무리수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120명 정도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여기 모인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주님의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사실 제자 공동체 안에 이 가룟 유다의 문제는 늘 부담스러운 문제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사람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정에 매여 그 일을 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다윗이 예언했던 말씀의 성취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자신이 믿고 신뢰했던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했을 때 그 마음을 자신의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렇게 다윗도 오늘 자신이 가장 사랑했고 늘 가까이에서 교제했던 그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함을 오늘 자신의 시편을 통해서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도 가룟 유다로부터 그렇게 배반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20절을 함께 다시 읽기를 원합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 말씀은 시편 69편과 109편 말씀을 함께 인용한 말씀입니다. 앞에 시편 69편 25절은 유다의 심판을 예언하는 탄원시로 이미 초대교회 안에 예수님의 죽음과 연관된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올 말씀은 109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으로 선택할 때에 근거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이 부정적인 사건 그리고 부담스러운 일에 대하여 인간적인 시각이나 때로는 세상적인 시각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공동체 안에 있던 답답함들이 풀어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특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과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얻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관점을 소유한 믿음 안에서 그 사람들의
삶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이 사건들을, 문제들을 해결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으로 해석할 때 과거로부터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에 닫혀져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소유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소유한 요셉의 삶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팔려갔지만, 수많은 고통 속에서 살았지만 인간의 눈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종으로 팔리게 되고,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지는 인생이 되어도 요셉은 믿음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모든 삶을 바라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점에서 모든 것을 해석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으로 해석할 때 자신의 과거로부터 해방할 수 있었고,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써갈 수 있었습니다. 종으로서의, 갇힌 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인생을, 요셉의 새로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좋은 예들이 성경에는 많이 등장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민수기 13장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후에 보고하는 장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관점을 소유한 갈렙이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함께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각 지파 대표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며 결국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렇게 인간적인 눈으로 해석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공동체가 절망에 빠지고 후퇴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고 만 것입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유다 백성이 하만에 의해서 진멸될 위기에 있을 때 모르드게가 왕비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을 때에 정말 이 왕후의 자리를 얻게 된 이유를 이 위기 때를 위한 것이 아니냐고 믿음의 해석을 했을 때에 이 말을, 하나님의 관점을 소유한 에스더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 죽음은 죽겠습니다라는 그런 강한 결단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 결국 모든 백성이 살아나고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런 역전의 날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 앞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관점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변화의 주도의 그 중심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보게 됩니다. 한 예로 지난 9월 9일에 힐링 캠프에 나온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쓴 이 지선 양이 바로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녀는 2000년 7월에 한 음주 운전자가 낸 사고 때문에 당시 이화여대 4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21살의 여학생이었던 이 지선 자매는 이 사고로 인해서 전신 55% 3도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의사들마저도 치료를 포기하였습니다. 이런 딸의 모습을 보고 오열하고 있던 어머니에게 목사님이 다가가서 이렇게 권면하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권사님, 이때를 위한 믿음입니다. 이때를 위한 믿음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들은 이제 힘을 얻고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것을 보고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이지선 양이 보스턴 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고, 그리고 재활 상담을 전공하게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렵고
힘든 상황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상담가로 하나님 앞에 쓰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예는 한 이지선 양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또 우리 삶 가운데 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관점을 소유하여 이 세상의 변화를 주도할 뿐만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가져야 할 두 번째는 부활의 능력을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소유해야 합니다. 해리 아이언사이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시카고 무디 교회의 훌륭한 목사님으로 사역했던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집회에서 참여한 사람들 중에 주님이 계시지 않다고 굳게 믿었던 한 불가지론자가 그에게 쪽지 한 장을 남겼습니다. 그 내용이 참 우습습니다. 내가 당신과 토론하기를 원합니다. 그 토론의 주제는 하나님이 계신지 또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는지에 대해서 당신과 심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이 쪽지를 받은 목사님은 무시하지 않고 그것에 조건 하나를 달았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서 우리가 이것을 진심을 가지고 심도 있게 한번 같이 이야기해 봅시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 조건을 가지고 채워서 이 자리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조건은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당신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소망을 발견하고 그 인생이 변화되었다라면 그 변화된 영혼 한 명이라도 우리가 만날 때 그 자리에 데리고 오십시오. 나는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집회를 통해서 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 100명을 데리고 이곳에 오겠습니다. 결과는 그 사람은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그러한 질문 앞에 더 이상 그 목사님을 괴롭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이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저 말하는 그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의 짧은 설교가 끝나고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뽑을 때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는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했던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또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그 사역의 현장에서 항상 함께 했던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데는 중요한 사람들은 바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신실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충성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있는 공동체는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와 더불어 일할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더불어 일할 사람, 함께 일할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아름다운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 성가대에 정말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멋진 솔리스트만 이 자리에 있다라면 여러분, 이보다 더 아름다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드릴 수도 있고 드리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잘하고 못하고 실력을 가진 사람이 모인다고 해서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좋은 소리,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조화를 잘 이루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화음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질, 성품대로만 한다면 절대로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기질, 자기의 성품만을 대로만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공동체는 절대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조화를 잘 이룰 수 있을 때 그 공동체는 더욱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동체 안에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고, 또 아무리 협업이 잘 이루어지고 협동이 잘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공동체의 목적이 분명치 않으면 결국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지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 그것은 바로 부활을 증거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분명히 선을 긋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우리 선창교회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도 바로 이 부활을 증거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필요한 일꾼은 누구입니까? 그 어떤 처지 가운데서라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사람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은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간절히 바라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고 또 그것을 누리며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현장에 우리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그 사람들이 소유해야 될 세 번째는 공동체의 비전을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공동체의 비전을 소유해야 합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 수에 들어가니라. 여기서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의 욕심, 세상에 대한 욕심, 그리고 영적인 욕심 때문에, 유혹 때문에 자신의 직무를 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이 사도의 직무를 온전히 다하는, 이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 직무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자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이 비전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 제자들이 사도적인 삶,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사도적 삶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적인 삶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비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그저 혼자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했듯이 보내사 전도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함이로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그저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권능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귀신을 쫓을 만큼 하나님의 능력, 권능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저너리 존 맥스웰은 비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전은 리더를 이끌어가는 힘이며 리더의 마음을 불타오르게 하는 것도 바로 비전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교회의 한 리더의 한 사람의 비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체의 비전을 함께 소유할 수 있을 때 교회의 봉사도 그리고 사도의 직무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분명한 우리 교회의 비전을 소유할 때 우리는 봉사를 통해서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고, 그리고 사도의 직무를 다함으로 교회 안에 더 많은 생산적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는 부족하니까, 나는 연약하니까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좀 더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이것이 너무 부족합니다. 나를 좀 안내해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한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비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생산적인 일들을 만들어가는 교회 안에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함께 이 교회 안의 비전을 내 속에 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비전을 소유한 성도는 더 이상 소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산적인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 앞에 응답하기 위해서 함께 교회의 가치를 나누고 비전을 나누고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힘써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만의 비전만도 아니고 담임 목사님만의 비전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비전이고 또한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게 될 때 공동체 안에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들 가운데 교회의 예배만을 참여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비전을 이루는 데 참여하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계속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이전에는 늘 힘이 없어 나약하게 있었던 성도들이,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이제는 일어나서 하나님 내가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죠? 하면서 이 사역의 현장의 자리로 나오는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든든히 서가는 모습의 현장이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증거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있구나라는 확신을 또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예배가 이제는 더 이상 하나의 예배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제요, 우리의 기쁨을 나누는, 하나님과 함께 이 천국을 누리는 그런 장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곳에서 하나님의 축제 안에 참가했던 우리 모두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다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이런 하나님이 교회 안에 많은 생산적인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선창교회를 바라보며 기뻐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복음의 확신, 또한 우리에게 주신 비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향하신 그 크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어떤 가치와 비전을 함께 공유한다는 것은 그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보다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소유한다는 것은 모든 구성원들이 한 가지 생각을 가지고 그 목적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한 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집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정말 폭발적으로 이 교회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전은 공동체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전 없는 사람, 공동체는 나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에 실패하기 쉽습니다. 동일한 비전을 소유할 때 그 공동체는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 공동체인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비전을 붙잡고 그 비전을 소유한 성도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는, 이 하나님의 공동체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잘 세워 나가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의 말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 능력이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가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주신 비전을 소유하고 그 목적에 집중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선창교회는 복음에 집중하는 더욱 건강한 교회로 든든히 서갈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그 사람, 그 자리에 내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한 주간 하나님, 내가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선창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점을 소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늘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그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주님의 제자 공동체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